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이제 눈여겨보고 주목해 봐야 할 것이 있죠. 안식일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다라는 건요, 유대인의 전통에 안식일에는 그 지역이나 그 마을에서 좀 덕망이 있거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된다라고 암암리에 인정한 사람들만이 이 회당 가운데 서서 이것처럼 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단에 올라서서 대부분 이사야의 말씀들을 쭉 펴놓고 그 이사야의 말씀 두루마리 중에 한 대목을 읽고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줍니다. 이것이 랍비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에 올라와서 그 회당이 있는 마을에 덕망 있고 종교 지도자들이 올라와서 이사야의 말씀이나 시편의 말씀이나 아니면 에스겔의 말씀 중 한 곳을 피워놓고 읽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율법으로 또 은혜로 규례로 깨달았던 말씀들을 강론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강론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 랍비들 중에 하나로 올라가서 강론을 하신 겁니다. 어떤 말씀을 펼쳐서 읽으셨는지는 안 나왔어요. 그리고 읽고 어떻게 강론하셨는지는 안 나왔지만 22절에 보면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수님 앞에 서기관, 즉 말씀을 기록하는 것뿐만 아니라 즉 말씀을 기록하면서 로마의 관리인, 즉 그 마을에서는 종교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권력적으로도 관리인 이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 준 거예요. 즉 강론을 했어요. 그리고 뒤에 예수님이 올라가서 또 어떤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사람들이 듣기에 저 예수님의 교훈, 성경을 풀어주심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고 권위가 있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날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가르치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전까지는 없었던 하나의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귀신 들린 자가 소리치기 시작해요. 우리가 이 본문을 가만히 묵상하시면요, 그 전에도 회당 안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고 그 귀신 들린 자는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나와 있던 자예요.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자는 서기관들과 다른 많은 사람들이 가르쳤던 하나님의 강론을 같이 듣고 있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잠잠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언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에 예배당에 예배를 하러 귀신 들린 자가 오랜 시간 동안 앉아있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성도로. 그리고 한 번도 말씀에 대한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왜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언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즉 권위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온했던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요, 참을만 했다고 표현하면 돼요. 저거 하나님의 말씀 아닌지. 그리고 가만히 있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은 요때만 들어와서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회당에 안식일날 거룩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이 선언되어지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안에 죄성이 꿈틀대요.
그 말씀에 대해서 거부하고 싶고 그 말씀이 나의 기분을 상하게 해요. 왜 그러냐면 내 안에 감추고 싶고 어둡고 연약한 부분들이 내 스스로 보이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연약한 부분들이 보여지고 들추어지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 아무도 모르는데 내 스스로 그 말씀이 들추어지니 그것이 기분이 나쁜 것 같고 화가 나는 것 같고 이상하게 이해가 되지 않는 감정이 들어요. 여기서 말씀에 꺾어진다는 것은 그것이 죄인 줄 알고 나의 약점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게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이 선언되어졌을 때 이렇게 반응하는 자가 나와요. 어떻게 나오느냐? 소리 질러요. 잠잠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소리 질렀다는 건 감정이 격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께서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한 사람이 일어나서 격한 마음으로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지르느냐?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이렇게 물어요. 이 말씀을 가만히 해석하면 복수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은 세 가지 표현이 있는데요. 이 한 사람 안에 여러 복수의 귀신이 들어있다 라는 뜻도 되고요. 또 그 회당 안에 자기 말고 다른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 라는 뜻도 되고요. 또 대표적으로 이 귀신 들린 자, 이 귀신 하나이지만 하나님을 방해하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귀신들을 뜻하기도 해요. 그래서 한 사람 앞에 여러 귀신이 들어있는 뜻도 되고, 그 해당 장소 안에 귀신 들린 여러 사람이 있다라는 뜻도 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귀신들, 즉 복수로 얘기하는 것 등에 그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와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말해요. 즉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우리는 상관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당신이 하는 일과 우리가 하는 일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즉 세상의 권세는 내 것인데 왜 참견하느냐 이런 말이죠. 그래서 상관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붙이느냐?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멸하다라는 건 쫓아내다, 업수이하다, 없애버리다 라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복수로 얘기해요. 그 앞에는 우리라고 얘기했다가요, 그 뒤는 단수로 얘기해요.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아까 우리라는 말 안에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그 사람 안에 여러 명의 귀신이 있는 것. 근데 그게 아니에요. 왜? 나는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거 단수예요. 그러면 그 사람 안에 한 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능성은 두 가지입니다. 이 장소에 귀신 들린 여러 사람이 있든지 이 땅에 있는 모든 귀신들을 다 가르치든지, 이제 두 가지가 남은 건데요. 여기서 이 귀신이 뭐라고냐?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압니다. 이렇게 말해요. 나는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 귀신들 중에 나는 압니다. 그럼 이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어떻게 알았어요? 권위 있는 말씀을 듣고 알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어떻게 알았냐면 예수님이 해설하시는 권위 있는 말씀을 듣고 아는 거예요. 귀신이. 자, 그렇게 얘기하고요.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뭐라 그러느냐? 꾸짖어요. 그러니까 야단치신다는 거예요. 야단을 치시고 뭐라 그러냐면 조용히 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해요. 위에서 뭐라 그래요? 귀신이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하니까 예수님이 지금 나오라. 이게 멸하는 거예요. 업수이한다, 쫓아낸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26절 보세요.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러움으로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으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느라. 잘 보세요. 한 사람에게 명령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이 대꾸했거든요. 그런데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귀신이 나갔는데요. 그 한 사람의 귀신이 나간 게 아니에요. 말은 한 사람에게 선언했는데 한 사람에게 나간 게 아니라 귀신들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몸속에 있었던 귀신들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같이 그 공간 안에 있었다. 우리들이라고 말하는 건 뭔가요? 대표로 얘기하는 귀신, 그리고 말은 안 하지만 사람 속에 숨어있는 귀신들이 그 예배당 안에, 회당 안에 같이 있었다. 예수께서 지금 말하는 건 하나의 귀신, 한 사람이지만 잠잠하고 나오라라고 얘기했을 때 한 사람의 몸에서만 하나가 나간 게 아니고요. 여러 사람 속에 숨어있던 것이 같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 귀신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복수로. 순종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성경에서 보면 마귀가 하는 일이 몇 가지로 있는데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마귀가 사람을 현혹해서 번뇌케 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민하게 하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선택하지 못하게 흔들어 놓는 거예요. 사무엘상 또 18장에 보시면 사람을요, 귀신이 들면 사람이 시끄러워진다고 해요. 시끄러운 자가 돼요. 시끄러운 자. 즉 말을 많이 하는데 온전한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쓸데없는 말을 해서 시끄럽게 만드는 자로 만들어버려요. 또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벙어리와 소경이 되기도 해요. 말을 많이 하게도 만들고 시끄러운 자가 되게도 만들지만 반대로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보지 못하도록 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미치게도 해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괴롭게도 하고,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미혹하기도 해요.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대표적인 마귀의 일이에요. 벙어리가 되게 하기도 하고, 소경이 되게 하기도 하고, 시끄러운 자가 되기도 하고, 번뇌케 하기도 하고, 미치기도 하고, 괴롭게도 하고, 미혹하기도 해요. 이게 마귀의 일이거든요. 이 마귀의 일을 하는 마귀에게 있는 사람들이 함께 나와 예배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이 교회에서 이러한 귀신에 붙들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하셨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요, 엘리야가 이 백성들에게 소리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소리치냐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이렇게 말해요. 이게 뭘까요? 머뭇한 걸 미혹해 하는 거예요. 미혹해 해서 하나님도 선택할 수 없도록 머뭇하게 만든 거예요.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아라. 선택해라라고 말해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많은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혹당하고 거기에서 넘어가자 여호수아가 뭐라고 선언하냐면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라고 선언을 해요. 즉 이 마귀가 하는 일은 유혹해서 머뭇거리게 하는 거예요. 선한 것을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다윗 왕의 타락의 이야기가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요, 큰 징계를 받는 사건이 있는데 그게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밧세바의 이 다윗의 타락을 보면서 여러 교훈들을 얻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징계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랬느냐? 다윗이 전쟁할 봄의 계절이 왔는데 전쟁을 하지 않고
왕궁 옥상을 거닐죠. 그러다가 목욕하는 밧세바를 봐요. 그리고 간음죄를 짓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다윗이 간음을 범하고 살인을 범해서 하나님이 징계했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닙니다. 이걸 잘 주의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물으시는 것은요, 간음이나 살인이 아니에요. 나중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시편에 가면. 우리 생각에는 간음이 얼마나 큰 죄인데, 성경은요 간음을 금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살인이 얼마나 큰 죄예요. 간음이나 살인이나 다 십계명 안에 들어가 있는 죄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기도하기를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는 그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다윗에 대해서 간음과 살인으로 징계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닌 이유가 뭐냐면 다윗은 군인입니다. 그러기에 수많은 적군들의 목을 베요. 즉 살인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내 손에 피가 가득하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한 사람을 죽였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아를 뜻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이방인 군인들, 전쟁에서 맞췄던 군인들을 죽였기 때문에 너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 이렇게 표현하시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의 다윗을 왜 밧세바의 사건을 통해 징계하셨느냐? 간음도 맞고 살인도 맞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다윗이 왕입니다. 왕은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래서 왕으로 임명된 이스라엘의 왕은 꼭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는 것에 구분이 있습니다. 제일 큰 것이 뭐냐? 나가 싸워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즉 영토 안에 있는 백성들을 지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지킴은 그 영토 안에 살고 있는 공동체,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다윗이 왜 하나님 앞에 큰 징계를 받았느냐? 이 두 가지를 다 어겼기 때문에. 전쟁의 때에 왕들이,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왕들이 전쟁하러 나갈 계절이 왔다. 그런데 안 가고 왕궁을 거닌다. 첫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대리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이 다윗은 하나님 대신 이스라엘을 통치해야 돼요. 제일 큰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땅, 그 땅을 지키고 그 안에 백성들을 지키면서 이 땅 바깥으로 나가 전쟁하며 이들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그걸 하지 않았어요. 이게 첫 번째 죄입니다. 간음에서 벌어진 죄가 아니고 그 전 전쟁의 때가 도래했지만 나가지 않아 첫 번째 죄. 두 번째 죄는 하나님께서 그 안에 살게 하시는 가정 공동체를 지키는 것이 왕의 임무인데 파괴시켜버렸어요. 밧세바를 범함으로 파괴시키고 우리아를 죽임으로 가정을 파괴시켰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벌하시는 두 가지의 죄예요. 그래서 다윗이요,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나에게 맡겨주신 직무를 하지 못하고 그것에 대한 벌을 받고 하나님께 나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아를 범한 것도 범죄인 게 맞아요.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범한 것은 범죄예요. 그러나 다윗이 주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를 징치한 이유는 근본적인 왕,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통치할 때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했느냐? 자기가 왕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다가 이제 이만하면 됐다라는 생각이 온 거예요. 번뇌케 한 것이고 미혹케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지켜야 할 가장 큰 직무, 왕의 직무 두 가지를 소홀히 하게 되고 그것을 어겼기 때문에 벌을 받게 돼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한다고 벌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되어질 때 그 말씀이 아직 나에게 100% 다 믿음으로 다가오지 못하는 말씀들도 있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고민한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어느 때 징계하느냐? 구원받은 백성으로 마땅히 해야 하는 책임, 의무가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성령이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근본적인 것을 부정하고 의심할 때 그것에 대한 징계를 하세요. 말씀을 가지고 의심하거나 이것이 맞는가? 나는 아직 저 말씀에 대해 온전히 수긍하고 신뢰하지 못하는데 이런 내가 믿음이 없는가? 그것을 가지고 징계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아니하시나? 성령이 나의 보혜사가 아니신가라는 것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음이 없다, 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은요, 귀신이 들린 채 회당에 들어와 예배드리고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는 귀신이 들린 채로 회당에 나와 많은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이 예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예배하던 자예요. 그런데 여전히 자기 안에 있는 자기를 꽉 누르고 있는 귀신이 자기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가 그 회당 안에 들어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전하자 자신의 삶을 꽉 붙들고 누르고 있었던 귀신이 예수님에게 쫓겨 나가 문제가 해결되죠. 자기를 붙들고 얽매고 있었던 자신의 주인 노릇을 했던 귀신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어느 때? 예수 그리스도가 권위 있게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내 기분을 좋게 하는 여러 가지 것들, 사람에 대한 관계들 찾는 것도 좋고 그런 것이 잘 돼 있으면 정말 좋겠죠.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나를 꽉 붙들고 있어서 내가 내 문제인지도 모르는 내 삶의 문제들, 내 영혼의 문제들, 내 믿음의 문제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언되어지고 그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 때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이 내가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정으로 믿을 때 나를 꽉 붙들고 있는 이 원수의 문제, 이 나의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이죠. 귀신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말해요. 오히려 제자들은요, 이 마가복음 1장에서는 랍비인 것 같은데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긴가민가해요. 그런데 오히려 귀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라고 인정해요. 그리고 예수께서 꾸짖자 나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그 말씀에 대한 은혜들을 기억한다고 말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느냐, 잘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혈류증 앓는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나았어요.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아들을 살리심으로 이 과부의 슬픔을 해결해 주셨어요. 베데스다에서 38년 동안 고통받고 있던 이 병자도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가서 고쳐주셨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일어나는 모든 회복의 사건을 보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과 부딪혔을 때, 지금 우리는요, 성경이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부딪힐 수 있어요.
그곳에서 기록되어진 예수 그리스도,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히 있을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보면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왜 유일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느냐?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아졌다, 이것만이 아니고요, 그 앞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신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초월이시고, 예수님은요 그 초월을 버리고 오신 게 아니에요. 그 초월하심을 그대로 가지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초월을 그대로 가지고 우리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동정하시고 공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 초월을 버리고 오신 게 아니고 그대로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원수, 대적,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떨어뜨리려고 하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초월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 초월을 품고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세주가 되고 해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어떤 누구도 초월을 품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요, 사람은 공감을 할 수 있어요. 위로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를 해결시켜 주지 못해요. 왜요? 초월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어떤 누구도 초월할 수 없어요. 초월을 품고 이 땅에 오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예수님조차 인간으로만 이 땅에 오셨다면 우리의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에 공감은 될지언정 그걸 이기고 해결시켜 주실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 성자라고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하늘 보호자를 버렸다고 했지 그 권위와 권능을 버리고 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권위를 행하셨어요. 병자를 낫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쫓고 물질을 변하게도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도 하세요. 왜 이 초월을 자꾸 보여주시느냐? 내가 너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왔다. 그리하여 너희의 문제를 공감할 수 있다.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아프고 핍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는 것이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것이 무엇인지 내가 동정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어요. 왜 우리의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죠. 내 어려움이 있을 때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데 문제는요, 그 사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 위로는 되죠. 그러나 해결은 안 돼요. 예수님은 다릅니다. 초월을 품고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위로자뿐 아니라 해결자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구세주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초월을 품고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초월을 품었다는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만나면 귀신 들림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처럼 잠잠하고 나오라 쫓아내시고 구원을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자신을 꽉 붙들고 있던 귀신이 떠나가요. 온전한 사람이 돼요. 쫓으시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 분명히 믿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무엇을 고백해야 되나요? 초월을 품고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냥 나를 공감해 주시고 내 형편을 아시죠, 내 상황을 아시죠, 내 마음을 아시죠가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온전히 공감해 주시고 온전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같으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불렀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를 구해 주었다.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내가 다시 오마. 그리고 내가 오기 전까지 성령님이 나와 내가 했던 것처럼 너희를 도울 것이고 너희를 보호할 것이고 너희를 이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죠. 우리는 성령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의심치 않게 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허락하신 성부에 대한 신뢰를 갖게 하는 것. 우리는 이 회당 안에 귀신 들린 채로 와 예배하다 권위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유롭게 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람처럼 우리는 이미 그 자유롭게 하시는 주님을 알고 만난 사람들이고 회복해 주실 수 있는 초월을 품고 성육신하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신 그 예수님을 이미 우리는 품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신뢰와 그 예수님이 나의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결자이심을 믿고 기도할 때 그 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것.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그만큼 신뢰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바라고 원하기는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말씀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예수님, 그 능력의 예수님, 구원의 예수님, 회복의 예수님을 꼭 붙들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